아, 아침에 샘 코하고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 제국 공산주의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킨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을 4등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르메니아는 복음이 줄을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K-팝의 그 매력을 느껴서 왔고, 그 비자는 뭐냐 그랬더니 그 소위 아티스트 비자로 한국 정부가 최초로 발행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 합격하면 돌아갈 거냐 그랬더니 안 돌아가고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서 누가 특별히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동안 그 오디션에 합격도 하고 우리 교회와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겠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한국말로 한 거 아닙니다. 그걸 몰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록의 배경은 상당히 많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두 군데서 핍박을 받아요. 하나는 유다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배척을 합니다. 소위 삶의 터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소위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모세에게 돌아가고 아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올라가신 예수님보다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고 수호신으로 있는 천사를 향한 그들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대한 매력에 끌려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만한 매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 가시적으로 자기들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는 보호막에, 뭐가 보호하느냐? 대제사장의 복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종교적 전통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매력을 갖게 해주는 대제사장이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그 위로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소위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매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율법과 전통 그리고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혹독한 세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박해와 배척이 더 심한데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아론의 지파, 소위 대제사장을 따르면 배척도 없고 박해도 없고 안전하다라는 유혹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매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끌어당김을 당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 더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요거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제도, 우리가 익숙한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신앙과 그 거룩한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소위 익숙한 종교 생활에 젖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그리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문해요. 진짜 천사와 모세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천사와 모세와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그 매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세상에 순응하는 것과 거룩하게 살고 양보하며 살고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어디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K-팝의 매력이 큽니까? 찬송가의 매력이 큽니까? 여러분, 제가 K-팝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위 요즘 우리나라의 대세가 트로트죠. 트로트. 목사도 트로트를 부르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트로트를 부르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진 에녹과 엘리야도 트로트를 부르죠.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장르의 최고봉이 돼서 트로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문제는 트롯이 아닙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트롯을 위해서, 전통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7장은 소위 율법과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느냐에 대한 그 신앙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대조되는 두 인물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누구냐? 아론에 속한 대제사장, 사람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주 신비한 사람입니다. 신비하다가 뭐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그 지식이나 사람의 시각, 관점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절에 그는 살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과 대제사장은 1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무슨 질문이 나오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냐? 예수님을 드러낸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appearance of Christ냐? 아니면 model of Christ냐?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밤에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1시간 이상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 예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게 뭐냐? 그의 모습에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그가 현현이 아니고 예표, 그림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살렘은요, 당시 가나안의 한 지역의 이름이 살렘이에요. 거기에 왕이에요. 근데 살렘이 뭐냐? 평화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요, 거기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된 특별한 존재가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왕, 그리고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돼 갈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하죠.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 살렘은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그 들에서 장막 치고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가서 자기 고초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초대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왜 안 갔냐? 궁금하시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안전한 성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로 텐트 생활을 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안전한 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굳이 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붙박이로 살지 마십시오. 더 영원한 성을 사모하고 그 성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 히브리 기자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비교를 해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는 여러 가지 혈통, 계보 또는 질서, 이렇게 반차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반차가 영어로는 오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죠.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아론의 계보,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 비교를 합니다. 비교할 때요, 첫 번째 비교가 주보하고 좀 다릅니다. 첫째는 뭐가 다르냐? 기원과 근거가 달라요. 기초, 베이스가 다르고요. 오리진, 그 출신이 달라요. 그게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시죠. 그는 누구냐면 소위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의 근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 이게 뭐예요? 요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8절.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특징이 뭐냐?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기된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은요, 계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내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요, 율법으로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지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은 내가 연약해서 지키려고 하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무익해요. 계명을 지키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평안을 못 줘요. 안식을 못 줘요. 여러분, 율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요, 16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초가 뭐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이 근거가 되는데요.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된 부활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내 인생 사는 거,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신앙생활 죽음 맛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활신앙이 중요한데요, 부활신앙으로 가야죠. 요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거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텍사스에 누구죠? 그 있잖아. 누구죠? 조엘 오스틴. 조심해야 돼요. 또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누구죠? 미국 그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그게요, 미국 기독교의 함정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소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과 부활을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게 죽을 것 같다. 기뻐하십시오.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연약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익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익한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의 그 대제사장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없어요. 맹세가 뭐예요? 보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놀라셔야 돼요. 사람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세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아론이 심판을 받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호렙산 밑에서 아론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과 함께 광란의 파티를 한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예수님께 소위 저주를 받죠. 대제사장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요즘 말로 말하면 뭐해? 저주받을 놈들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요, 실망스럽기도 하시죠? 실망스러운 게 더 많죠? 제가 저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지
그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도 나 너를 내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보증 못하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그래요?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천국이 보장이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요, 이 짤루게요. 짤루게 중간에 끊어져요. 여러분, 지도자가 끊기면 세상이 바뀌죠. 싹 바뀌어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4월 1일부로 사장이 바뀌었거든요. 전임 사장에서 고위직에 근무했던 임원급 30명이 다 잘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똔는 대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유효 기간은 얼마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효과는, 그 기간이 얼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 세 번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의 그 수명, 그 사역의 지속성은 23절, 24절을 보실까요? 23절 보면요, 여기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많다는 게 이게 혈통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죽는다 이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사역의 효과가 죽음으로 끝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와서 그 사역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져가는 피는 양의 피일까요? 소의 피일까요? 염소의 피일까요? 아무거나?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의 고기는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매년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래요? 효과가 대제사장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은 단번에 영원히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소망을 둬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려고 하는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이 생활 청산할 거야.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폼 잡고 있으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어려움 극복할 거야. 유혹이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저도요, 다 누려봤는데요. 다 누려봤어요. 저도 30년 이상을 누려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 내가 원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떠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신 영생, 천국, 구원, 평안, 안식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놓칠 수 없다. 예. 여러분, 평안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놓는 거예요? 내가 놓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예. 불안과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 비워내라. 예. 비워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은혜와 그 감사를 내 속에 채우라. 그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분 붙들고 사세요. 예. 예수님 손 붙들고 사세요. 예. 자, 네 번째는요.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25절에서 27절 보시죠. 이게 이제 구원의 효력과 방법이거든요. 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26절.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 그런데요, 요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들은 어때요? 25절.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살아서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저주와 비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예. 성전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 제사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의 등을 쳐먹었어요. 등 쳐먹는 게 뭐예요? 예? 강도예요, 강도. 예.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을 시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을 등쳐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말래도요. 예. 목사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요. 목사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 존재가 못 돼요. 기도한다면요. 기대하지 말게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죽어도 신앙생활은 우리 목사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목사가 안 되면 누구 책임이다? 저 책임이 1차적으로 커요. 2차 책임은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그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온전히 구원하고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온전하신 분하고요. 항상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분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시고요. 동행하세요. 목사하고 동행하지 마세요. 조금 더 볼까요? 26절. 여기요. 이게 제대로 표현한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돼요. 거룩하지 못하다가 뭐야?
예? 예? 여기 거룩의 반대가 나오잖아요. 더러워요. 예. 악해요. 예.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해요. 악이 없어요. 깨끗해요. 예. 죄에서 떠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모습이 사라지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신다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사십시오. 제가 여기서 고함치는 게 아니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예? 전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거룩해. 예? 악이 없어. 더럽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 이런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예? 거룩하게 사시고, 예? 악이 없이 사시고, 또 뭐예요? 깨끗하게 사시고, 의롭게 사십시오. 예. 자, 왜 그러면 다시 유대교 과거의 아론의 반차 글리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소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면 안심, 안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안심, 안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 히브리 기자가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때 그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호소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모세를 버린 게 아니다. 율법을 버린 게 아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치심이 아니라 더 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부심을 어떻게 드러내실래요? 그냥 아주 쉬운 거 하나.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외부 식당에서 외식할 때요,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여럿이서 식사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게 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에? 지금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갖고 다니는 분도 있구나. 핸드폰에 다 있잖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여기다 끼고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신문지를 싸가지고 다녔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이 시각적 반전이 있어요. 심리적 반전뿐만이 아니라 시각적 반전인데 이게 뭐냐? 오늘을 바라보면 어때요? 오늘을 바라보면 어때요? 돌아가고 싶어요. 먹고 살기 어렵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런 유혹을 어디로 봐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영혼에 대한 그 축복과 은혜가 현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소위 우리 행동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이미 테러는 차단됐어요. 갈 수 없는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거기서 한계에 부닥쳐요. 그러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도 답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그 뿌리를 내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라는. 자, 우리의 탓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과 현실의 거대한 그 기초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탓을 내리시고요, 오늘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인생이라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시고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요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삶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